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몇 달 앞두고 예루살렘 주변 남부 지역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한 과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랑을 기도인 척 해대는 그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고, 지난주에는 결혼과 이혼을 살폈는데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혼은 그야말로 피치 못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삶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편의대로 이혼하고 또 외로움은 재혼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편의대로 바꾸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런 맥락에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북대 강중만 교수가 쓴 책 대중문화의 겉과 속에서 한국을 대중문화 공화국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선진국이 되는 걸 국가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삶을 전쟁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전쟁 같은 삶을 버티게 해준 것이 문화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라는 분야는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서부터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구석구석까지 배어 있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대중문화 공화국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인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 기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경제 역량이 세계적인 그 선진국들과 동등하다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은 선진 국민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속 시원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듯이 선진국이란 또는 선진국민이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만큼 개인적으로는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 그것을 극복해 왔는가, 또 민족적으로는 얼마만큼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오고 있는가, 언어, 사상, 인종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가치조차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신이 된 사회죠. 아직까지 여수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전에 사역했던 부천이나 서울 등지, 수도권 등지에는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친구 어디 사냐
이거죠. 중심에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변두리 주택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도 그 안에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것이 부모들이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들어가면 마치 자신이 A급 인간이 된 듯 콧대가 높아져서 거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식상할 지경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돈으로 평가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면 나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없는 문화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기시키지 않으면 이 속에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폐지를 줍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재정을 축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세금을 거두어서 저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는 판단까지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주어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계급이 실제로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계급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6.25 전까지만 해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지금도 민주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급이라는 게 사라졌나? 양반, 상놈 이런 건 사라졌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대체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양반이고 없는 사람들은 쌍놈이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당시 상위계층 소속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이 사람이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라는 단어는 당시 회당 지도자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도 높은 지위지만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지위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위만 높은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재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위도 높고 돈도 많으니까 사실상 부러운 게 없죠. 당시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도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22절 이하에 보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판명되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26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사회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종교적인 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더 경건하다거나 더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은 부와 명예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아마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자신도 충격을 받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죠. 이 슬프다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아주 부드럽게 슬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몇몇 영어 성경에는 충격을 받았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충격, 쇼크를 받았대요. 지금 이 부자는 슬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뭐 적당히 부도 생기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찾아왔겠어요. 이 사람이 충격받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자신의 부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다 나눠줘야 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어온 그 종교관, 그 신앙관이 물거품이었구나, 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온 혼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경험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른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되겠지만, 내 삶이 잘못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집이라면 충격을 받아야 되죠.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내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내용이었던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딱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반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조금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배운 전통 안에서만 해석하면서, 즉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명서를 주면서 이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 하나 교정해 주는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것 뿐이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날의 왕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는 믿겠다는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간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말씀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기도하고 세례받고 예배 참여하고 성찬 참여하고 직분받고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선교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지적받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실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그런 신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생의 길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걸 오늘 본문으로 좀 살펴봅시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영생의 방법을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한 그 사실 자체를 예수님은 걸고 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표현은 구약, 특히 시편에 여러 번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도 이 부자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해 보이니까 좀 높인다는 표현으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기도 좋은 표현인데 왜 이걸 지적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니까 네가 선하다는 게 뭔 뜻인지나 알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이 사람에게 19절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10계명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 이 조금 뒤로 가 있기는 합니다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금지 등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6, 7, 8, 9계명이거든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하는 명령이 하나 추가된 것 같은데 이건 학자들에 따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킨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10계명이 이거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계명의 어떤 변형된 말씀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0계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탐심 금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그런 거 탐내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10계명을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오늘 오전에도 앞에도. 속여 빼앗는 것은 탐심과 연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0계명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고 말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나름 아주 경건하게 자라왔던 그야말로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은연중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 또는 랍비 같아 보이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호칭을 들으시고는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정색을 하며 답변하신 것이죠. 즉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 그거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산다 해도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더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에 이 부자는 자신을 점검했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만 선한 분이셨지. 그런데 내가 율법을 좀 지키며 살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해 왔구나.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인간의 차원으로 낮추어서 내가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도 내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의문투성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아야 했던 그런 계기를 삼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대신 20절에 보면은 거치적거리는 그 선한이라는 용어만 빼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이렇게만 부르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스쳐 지나가시듯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세요.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이렇게 가볍게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가볍게 날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단어 하나로 또는 나에게 아주 굉장히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약간만 바꾸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쉽게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가볍게 날려버리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제10계명이죠. 탐심 금지. 그 계명을 이 남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제10계명을 이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킨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제10계명을 분명히 지켰을 겁니다. 탐심을 내서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부를 남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10계명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안으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심을 꼭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만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를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남자는 영생의 길이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그걸 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이 뭡니까? 너로서는 안 되니까 나를 믿어라. 구원의 길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너 뭐 사형리에서 들었지, 전도 폭발에서 들었지. 그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너는 제10계명 탐심 금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 영생의 방법으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의 방법이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에게 왜 그 쉬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 복음을 제시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들어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너는 10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을 지금 골탕 먹이려는 것입니까? 이런 부류의 지도자에게 한번 따끔하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도 영생의 길이 어떤 건지 정말 알고 싶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답변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로 나에게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됐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를 계속 잘 믿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러실까요? 너는 전도 몇 명 했냐? 넌 11조 얼마 했냐? 새벽기도 몇 번 빠졌냐? 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지만 그런 거 물으실까요? 아니죠. 주님의 질문은 너는 내가 준 계명 잘 지키고 있느냐? 너는 네 안에 탐심 제거했느냐? 그걸 물으시겠죠? 지금 이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은 그 어떤 사도의 답변도 아니고 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바울의 답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그 뜻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요즘 유명한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게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오라 이것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그게.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 제가 언급은 드렸는데, 탐심을 갖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줄줄 외웠을 것이고 분명히 이 사람은 지켜왔을 겁니다. 그걸.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까? 10계명을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계명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자기처럼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탐심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개인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묵상해서 내 개인에게 적용해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개인 묵상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교회는 묵상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또는 매일 하루 시간을 내서 개인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역시 제가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계속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길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워오고 그것을 잘 지켜오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아서 그런 위치에 오르고 부도 많이 쌓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줄 알았던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뭔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 사람이 못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구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맥락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로 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너가 지금 안 하고 있다. 비록 이 계명의 순종이
부자는 충격받고 돌아갔듯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부자도 자기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쳐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번듯한 직장이 됐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든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의 가훈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체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 발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부자처럼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충격받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 묵상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장 큰 유혹, 내가 늘 빠지는 그 유혹, 그 죄악,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놓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